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입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4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사사기 마지막 절, 룻기 앞에가 사사기입니다.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룻기이기 때문에 룻기를 이해하는 데는 사사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입니다. 룻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에는 무정부 상태랬습니다. 왕이 없고 질서가 없고 체계가 없으므로 제각기 좋은 대로 떠들고 주장하고 챙기니까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주장하고 서민들은 이리 처이고 저리 채이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무정부 상태라 하는데, 정치학에서는 최악의 독재도 무정부보다는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독재는 차라리 독재자가 질서를 잡아주지만은 무정부 상태는 서민들이 골목길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암흑기에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은 최악의 시대에도, 최악의 불경기에도, 인생의 시련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삶이 약속되어 있다. 이 룻기가 주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3명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 또 그 룻의 나중에 남편이 된 보아스, 이 3사람이 룻기의 주인공이고, 룻기가 일어난 무대는 베들레헴입니다.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엘리멜렉이란 사람,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상의 베들레헴 출신은 3명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얘기입니다. 동네가 아담하고 농사가 잘 되고 아주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은 3명,
다윗이 베들레헴 마을 출신이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룻기의 주인공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내가 옛날에 남양만에서 농사짓고 공동체 할 때에 돼지를 먹였습니다. 그 돼지는 가끔 불경기가 와서 돼지고기 값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돼지 먹이면 먹일수록 적자를 봅니다. 팔리지는 않지요. 사료비는 밀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햄을 만들자. 둘의 햄을 만들어서 팔자. 그랬더니 둘의 마을 식구 한 명이 목사님 그건 좋은 아이디어네요. 성경에도 햄이 있으니까 햄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경에 무슨 햄이 있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말이 되네. 그랬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흉년살이 불경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야 하는데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다른 방법으로 찾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가 베들레헴 흉년살이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모압은 이방 땅이지요. 오죽 힘들면 옮겼겠습니까마는 영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힘들고 불경기고 어려워도 부름받은 그 자리, 그 교회, 거기서 견디야지 자꾸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은 결과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옮겼는데 모압이 이방 땅입니다. 잘 살아보자고 옮겼는데 모압에 가서 두 아들의 며느리도 보고 그래 했는데 늑대 피했다가 호랑이 만난 셈이지요.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 두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시어머니와 청산가부 2명, 셋 여자만 남았습니다. 잘 살아보려다가 완전히 쪽박 찬 거지요. 대책이 없으니까 한 집안에 과부 셋만 사니까 막연하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얘들아 친정 가서 재혼해서 가정에서 위로를 받아라. 이 룻기가 가정에 대한 특별한 해석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아름다운 해석입니다. 3장 1절. 결혼을 뭘로 비유했느냐? 3장 1절 말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며느리한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과부대가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그 충성된 며느리에게 재혼을 권하는 겁니다. 얘야 아가야, 네가 재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 참 룻기가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이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 자식 놓고 사는 것을 안식의 자리를 찾는 것이다. 그 시어머니가 못된 시어머니 같으면 재혼하려 그래도 너는 우리 집 귀신이다. 딴만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올 낀데 나오미는 아주 선량한 시어머니랬습니다. 아가야, 네 가정을 이루어서 안식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혼을 안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정을 안식의 자리로 서로 위로받고 살아가는 안식의 자리로 룻기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위로가 되고 안식을 누리는 상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에 짝믿음 가정, 교회 안 다니는 남편하고 사는 권사님 앞에 내가 인사조로 권사님 바깥으로는 잘 계세요? 그랬더니 즉각 나오는 말이 아이고 그 왼수 그래서 왼수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왼수지요. 그래서 권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이다, 기업이다 생각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실수했지요. 그런 남편, 하나님이 실수했지요. 그런 남편 만나게 해준 것이 천국 가면 내가 하나님한테 항의할 깁니다. 응? 같이 웃으면서 설마 하나님이 실수했겠습니까? 다 음지가 양지된다고 그 남편이 예수 믿고 좋은 남편 될지도 모르지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남편이 교회를 왔더라고요. 배워서 늦게 시작한 것이 앞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의 장래를 누가 알 깁니까? 그래서 제일 나쁜 것이 사람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 몸같이 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입니다. 자, 룻기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한테 친정 가서 가정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라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울면서 떠났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 착해서 어머님이 내 친어머니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17절입니다. 16절 1장 16절 17절이 룻의 그 착한 마음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참 착한 며느리지요. 참 집안에 며느리 잘 들어오는 것이 복입니다.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요. 참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복받게 된 겁니다. 자, 19절 말씀. 그 나오미가 그 둘째 며느리 데리고 고향으로 10년 만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만나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10년 만에 이제 빈손 들고 오는깁니다.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눈에 선하지요. 베들레헴 마을 조항에 우물이 있었던가 봐요. 우물가에 물 풀어온 여인들이 나오미가 오니까 아이고 안 죽고 살았구나. 뭐 동네 아줌마들 얼마나 요란 떨겠습니까? 아이고 어째 살았냐. 그게 모압 요란 떨었겠지요. 근데 나오미가요 아주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나한테 나오미라 그러지 마라. 말하라 그래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참 고달픈 세월을 살았다. 그 무슨 말이냐? 왜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말하라고 부르라 하느냐? 거기에 담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나오미는 행복한 여인, 그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행자, 행복할 때 자는 사람입니다. 행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여인이 나오미고 말하는 불행자, 고통스러운 여자, 고생할 고자를 써서 고자입니다. 고자. 불행자 혹은 고자, 괴로운 여인이다. 잘 살아보려고 객지에 갔다가 남편 묶고 두 아들 묶고 과부 며느리 하나 데리고 10년 만에 살 길 없어 고향 찾아왔는데 내가 무슨 행자냐. 나는 괴로울 고자다. 나를 고자라고 불러라. 이렇게 자기의 서러운 신세를 그렇게 말했는데 룻기가 왜 아름다운 이야기냐. 나오미에서 괴로운 여인 고자로 바뀌었던 그 팔자가 룻기 속에서 4장에 가면은 다시 행복한 나오미로 바뀌는 겁니다. 인생살이 세옹지마라 그러지요. 행복했던 여인 나오미가 괴로운 여인 불행자로 바뀌고 거기서 다시 나오미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가장 암묵기 어려웠던 시기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건국 초기에 큰 인물이 있었는데 프랑스 대사로 갔습니다. 한 분은 지식인 모임에 갔는데 이야기 주제가 성경에 대한 비판이요. 성경은 미신 덩어리고 성경은 앞뒤도 안 맞고 성경은 그런 책은 없어져야 돼. 이런 얘기들을 전부 지식인들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배우 한 명하고 벤자민 프랭클린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모두 성경을 비난하고 욕하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경건한 청교도 집안의 아들이거든요. 그 여배우를 불러가지고 다른 방에 불러서 자매님, 내가 성경 중에 책 한 권을 내가 추천할 테니
성경이란 말 하지 말고 1장부터 마지막까지 조용히 읽어주세요. 성경이란 말을 하지 말고 읽으세요. 그래 약속을 하고서는 그 여자 배우가 와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여러분 우리 배우께서 아주 세상에 아름다운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룻기를 읽었습니다. 룻기는 4장까지 있으니까 잠깐 동안 읽을 수 있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읽으니까 그 참 내용이 아름답거든요. 읽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요, 최고의 단편 문학이다. 작자가 누군가 만나고 싶다. 어떻게 작품이 그렇게 훌륭하냐. 모두 감탄을 하길래 여러분이 열심히 욕하던 성경 중에 룻기란 겁니다. 사람들이 머쓱해진 거예요. 실컷 성경 욕했는데 최고의 작품이라고 떠들어서 했으니까 스스로 머쓱해져가 1명, 2명 사라져버리고 배우하고 프랭클린 둘만 남은 거지요. 성경 속에는 정말 위대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세계 단편 문학 중에 최고의 문학이 룻기입니다. 아주 문학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단편 문학 중에 최고의 문학이 룻기고 단편 소설 중에 최고의 소설이 룻기입니다. 룻기. 그리고 문체에 있어서 뛰어난 수려한 문체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문학에서 최고봉이 요한계시록이지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마라는 괴롭다, 불행하다 그 뜻이거든요. 나오미에서 마라로,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그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걸 누가 이루었느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2장 1절에 제3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룻기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보아스란 인물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작은 예수, 구약의 예수. 나오미의 룻시의 불행했던 여인을 행복한 운명으로 바뀌어준 장본인 보아스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런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한 자 보아스 그랬지요. 유력한 자란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유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 보아스는 우리의 유력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첫째가 뭐이냐? 힘이 있는 자. 구원하시는 힘, 치료하시는 힘, 낙심에서 희망을 가지게 하는 힘, 힘이 있는 자. 둘째는 영향력이 있는 자. 땅끝까지 인류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하는 예수님. 영향력이지요. 세 번째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 보아스가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 보아스. 첫째는 뭐라고요? 세 가지 중에 첫째, 힘이 있는 자. 둘째는 뭡니까? 영향력이 있는 자.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보아스를 닮아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보아스가 어떻게 됐느냐?
시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뭐 10년 만에 빈손 들고 갔으니까. 그래서 루시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겁니다. 2장 2절.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시어머니, 내 보리 추수철이야. 내가 보리밭에 가서 이삭 주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식량을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대책 없지요. 그래, 아가야 도와와라.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삭 주스로 누구 밭에 갔느냐? 8절이죠. 보아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어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마침 유력한 자 보아스 집 밭에 간 겁니다. 보리 추수할 때 주인이니까 머슴들 데리고 보리 추수하는데 예쁘장한 새댁이 보리 이삭을 주우니까 저 여자가 누군가 물었더니 동네 머슴들이 옛날 엘리멜렉의 집에 며느리인데 그 객지에 나갔다가 10년 만에 엘리멜렉 죽고 시어머니 모시고 왔는 며느리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좋게 본 거예요. 착한 딸이로구나. 우리 밭에 보리삭 죽게 해라. 그러고 머슴들한테 대충 보리삭을 흩어놔라. 참 좋은 마음이지요. 보리를 알뜰히 거두지 않고 죽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점심 때는 와서 우리 일꾼들하고 같이 식사도 해라. 참 보아스가 너그러운 사람이야. 그랬더니 저녁 때 얼마나 주셨느냐? 17절 말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큰 말로 한 말 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째 이렇게 보리싹을 많이 주셨니? 그랬더니 보아스 얘기한 거예요. 보아스라는 어른의 밭에 가서 이렇게 대접받고 정신까지 요기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20절이 중요합니다. 20절을 얘기하려면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 구약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 물을 자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토지법에 땅이 어려워가지고 넘한테 넘어갔으면 돈을 원금을 주고 땅을 되찾아오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돈이 없으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대신 돈을 치르고 땅을 되찾습니다. 그걸 속량 그래, 속량. 영어로는 리뎀션, 속량한다. 친척되는 분이 땅을 되찾아 줍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시어머니가 딱 감을 잡은 거예요. 아가야,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옛날 땅을 되찾아 줄 기업 물을 자, 자격이 있는 친척이다. 기업 물을 자, 그걸 기업 물을 자를 리디머 그래요. 리디머. 친척은 영어로 킨즈맨. 그래서 our kinsman redeemer Jesus Christ.
우리의 팔렸던 땅을 되찾아 주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우리의 친척 되시는 아우와 킨즈맨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해가 갔습니까? 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응?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겁니다. 보아스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 가정을 이루었는데 결론이 뭐냐?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이제 나오미가 마라가 됐다가 다시 손자를 봐가지고 다시 나오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했던 여인이 불행에 떨어졌다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사이로 맞아서 다시 나오미로 행복한 여인으로 손자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해피엔드지요. 해피엔드. 나오미가 그래서 룻기가 그래서 가장 역사적인 암흑기 사사 시대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아무리 불경기고 침체되고 힘든 세월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룻기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께 기회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룻기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나오미가 되고 우리가 룻이 되고 우리가 보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이 보아스 룻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둘이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자, 21절입니다. 21절. 4장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이거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났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나신 거이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룻기의 결론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 족보. 그 모압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거든요.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도 그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시어머니 봉양하고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안식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메시아의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 룻기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고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룻기와 같은 희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첫날 우리가 룻기를 읽었습니다. 나오미와 룻기와 보아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시며 유력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불경기와 불황과 시련의 시기일지라도 희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은 힘들지라도 우리 앞날에
2년, 5년, 10년, 20년 뒤에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나오미가 마라가 되고 마라가 다시 나오미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의 약속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